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월 8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만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던 주님,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매주 드리는 찬양인데요. 보혈을 지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10장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찬송 있으신 분은 찾으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휩쓸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준 많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눌려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와 경상북도가 많은 환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이단들, 하나님 그 세력들이 이번 교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창조의 모든 교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풍랑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올 때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만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밝은 얼굴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곳에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평야가 있습니다. 넓은 평야 한복판에 우뚝 솟은 산이 있습니다. 마치 밥 공기를 거꾸로 둔 것 같이 생긴 산입니다. 이름이 다볼산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그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다볼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팀이 다볼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구름이 산 허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의 모든 것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마치 산 꼭대기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우리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이런 장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장, 지난 수요일 제가 복음 노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본문입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변화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곳은 높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본문은 그 산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높은 산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신의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이 담긴 2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높은 산은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태양과 같이 빛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에 태양이 떠 있을 때 태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몇 번 그 태양을 보려고 시도했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맨눈으로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처럼 밝게 빛났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그 옷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하였는지 빛같이 빛나게 되었다. 그렇게 하얗게 되었다.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떠나가게 되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창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빛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2사람이 나타났다 성경이 말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크게 2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 율법책이라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왕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저하고는 이름만 같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먼저 떠올렸던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사실 갈멜산은 이 변화산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서를 상징합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구약의 전체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계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금지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보여주는 계시의 완성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때 하얀 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 구름이 산을 덮고 그 말씀 나누시는 분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중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코로나의 광풍이 지금 대구와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큰 기세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373장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순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참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살길 원하지만 물결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큰 질병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니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에게 복음서를 통독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 노트를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또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복음 노트를 기록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시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 밖으로 잘 나가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잘 만나지도 못합니다. 세상 재미를 느끼실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서를 읽게 하시고
또 복음 노트를 적으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풍랑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산을 덮은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땅에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심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려지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려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땅에 엎드려지며 절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까? 큰 마음에 짐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내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을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와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집 밖으로도 잘 나가기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언젠가 같이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 독일의 최고의 젊은 신학자요, 목회자로 평가받는 사람은 본회퍼 목사님이셨습니다. 1930년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독일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독일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공포 정치를 통해서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교회,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그 독일 교회는 그 권력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1933년 독일 교회는 이런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독일 교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고 마틴 루터의 후손인 그 교회였지만 그 교회의 순수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백교회였습니다. 이 고백교회를 이끌던 젊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본회퍼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바르멘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신학 선언을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1934년 5월 저 유명한 바르멘 신학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교회를 이끌어가던 젊은 신학자요 목회자가 본회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 젊은 목사님을 붙잡았습니다. 감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본회퍼 목사님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는 시 한 편을 적어서 자기 약혼자에게 보내줍니다. 그 시는 그가 죽은 이후에 유명하게 되었고 누군가 그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됩니다. 후렴 내용은 이렇습니다. 후렴이 여러 번 반복되고 저도 최근에 이 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큰 힘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또 제가 한번 번역도 해보았습니다.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Von guten Mächten wunderbare Bu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번역하면요. 선한 능력으로 신비로운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대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anz gewiss in jedem neuen Tag. 너무도 분명하게 매일 새로운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본회퍼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였지만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보호하심,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저녁이나 아침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날마다 확신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던져져 있는 사형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녁과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새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그 주님의 신비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코로나의 광풍이 다가오고 인생의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선한 능력, 그 보호하심 아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큰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구 땅과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헌금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아두셨다가 우리 같이 모일 때 헌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계좌 번호를 통해서 교회에 온라인으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예물과 십일조 감사의 예물, 기쁨 나누기, 사랑 나누기,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노력을 들이며 또 헌물한 많은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 사이에 뒤에 배경 그림도 또 준비하고 좀 영상 찍는 것이 좀 더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또 편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봉사하시는 일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끝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 또 헌금도 모아서 보내고 또 필요한 물자도 보내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창조교회에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예배를 시작한 지 딱 한 달 되었는데요. 우리가 또 지혜를 모아서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또 돕는 그런 일들을 또 의논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향을 또 의논해서 저희들이 또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통독 하고 계신가요? 예, 매일 2장씩 읽고 계시죠? 또 2장씩 매일 읽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 노트를 작성하면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적어보고 뭐 그렇게 이제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음 노트 또 쓰는 방법 또 그런 것들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복음 노트를 묵상하고 또 적고 그것을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카톡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2월 둘째 주에 시작했습니다. 딱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번 얼굴을 대하고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게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가 3주, 오늘이 3주째입니다. 이 사태가 끝마치고 곧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릴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쯤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 그리고 교회의 목표, 또 사명 선언문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카톡으로 올려드린 성경 구절, 그 제일 밑에 우리 핵심 성경 구절과 목표 사명 선언문을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 또 준비가 된다면 화면으로도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성경 구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고 또 프린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 새창조교회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또 써서 여러분 보내드렸는데요.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화면에 혹시 띄울 수 있다면 또 화면에 띄워서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새창조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명 선언문도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이런 선언문 형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령 공동체이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령 공동체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다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독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 말씀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훈련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힘있게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새창조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고통받고 있는 대구 땅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되리고